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나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나누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자아를 확장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8장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과거 사건은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영원히 무죄 판결을 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영생을 얻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의롭고 거룩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4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언제나 기꺼이 성령님과 협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 즉 혼과 육체는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습관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혼과 육체를 훈련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아멘.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즉 육신의 차원에서 과거의 습관대로 산다면 거듭난 영은 생명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른다면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영의 생명이 살 것입니다. 영이 성장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려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육신과 겉사람은 과거의 습관, 죄의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4절, 5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이것이 현재의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번째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현실의 삶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를 미워하고 이 세상 신과 그 귀신들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과 문제투성이의 삶입니다. 즉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해결할 위대한 상담가가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대한 상담가에게 가면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해답을 듣고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돕기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위대한 상담가는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언제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실마리로 주십니다. 때로는 큰 깨달음으로 주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여섯 번째,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받으려 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우리의 영은 훈련되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이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 큰 믿음으로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다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주님께 배워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훈육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의 사람을 훈육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아는 충만함과 진리를 알므로 인한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유업으로 주신 삶이 바로 모든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자기 아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며 이해하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책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따라오는 그분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에 말씀하시고 우리 영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존재에 대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은 우리의 혼이며 이 세상과 마귀가 주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덮인 우리의 존재입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영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혼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면 우리의 영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영을 따르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영의 차원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협력하면 우리는 육신의 한계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이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고 자기의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은 우리 혼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영, 즉 우리 영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살아서 움직이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죄의 본성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면 우리 영은 성장하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혼도 열심히 이 세상 지식을 흡수할지라도 영은 동면 상태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영의 사람은 일어나고 깨어납니다. 전쟁과 훈련을 시작합니다. 영이 성장하기 위해 말씀을 먹으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매우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혼의 습관, 죄의 습관은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하고 훈련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습관과 연결된 어둠은 경노하여 우리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멈추도록 우리의 생각에 혼란을 넣어주거나 감정이 상처받게 하거나 우리의 영이 위축될 만큼 뭔가 현실적으로 큰 불편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7번째,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때가
전쟁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는 매우 탁월한 결정을 했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잠자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나 영이 아예 죽은 자에게 마귀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은 현실에서 전쟁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는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8번째, 현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여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넘어갔지만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조차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육체의 죽음도 초월하는 단계까지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상태가 되면 우리 삶을 포함하여 우리가 사는 땅에 묶임이 풀립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저주가 풀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리 도망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귀가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돕고 계신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 즉 영의 사람을 훈련하고 성장시켜야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우리의 영이 압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의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 자신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영적인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초자연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철저히 이 땅에 속했고 이 땅의 습성을 따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께 속했으며 우리의 육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초월하여 우리 자신에 관한 비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10번째,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실체, 즉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밀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입니다. 시크릿 플레이스, 이 비밀의 장소는 엄밀히 우리 영 안에 있고 성령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 지상에 있는 비밀의 장소이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은 하늘의 시크릿 플레이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